자, 교회여 소망을 잃지 말라.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배경인데요. 그림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옥중서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풀려나 있을 때 쓴 책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옥중서신처럼 감옥에 쓴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제일 처음에 우리 이재희 집사님, 제일 처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몇 시로 설정할까요? 내 얘기에 뭘 반응한 거요? 네. 시리아. 시리아? 시리가 안 들어가지 않았나? 시리아 이런 게 들어갔나? 아무리 말해도 대답도 안 하겠네. 희한하네. 네, 네, 읽어주세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생존법에 놀라며 경탄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상황을 단련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스톡데일 제독이 그 답을 가장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서 8년이나 갇혀 지냈지만 결국 그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냉혹한 현실에 직면할 줄 알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도 잃지 않았습니다.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생존 비결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살고 소망을 잃으면 죽음을 재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혹시나 이런 식으로 어떤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긴 분은 없죠? 그 정도까지는 없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네? 자, 이게 소리와 진동을 좀 이렇게 잘. 네. 네. 제 교회에서도 사실 광고 시간마다 광고하고 싶은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예배 시간 같은 데는 좀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사실 광고를 하긴 또 해야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서 안 하고는 있는데, 예배 중에도 막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전파방에 다 해놓잖아요. 그죠? 아예 들어가면 안 터지게 만들어놨죠. 왜냐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 있으신 분?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와서, 그때 교회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오래된 소나타였는데, 여기서 소나타 있는 것도 되게 신기했지. 한국에서 갖고 온 거일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엔진 점검도 떠오고 막 그랬는데, 어디지? 무슨 캠프를 갔다 왔나? 뭐 어디 갔다 오다가 차가 이상하니까 갑자기 난방이 안 돼요. 히터가 안 들어와. 1월인가 2월인가 그랬는데, 좀 이상하다.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옆에 타고 있었어요. 유리 되게 어릴 때였으니까. 제가 이제 2대가 있었는데, 승용차 2대 있는데,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청년들한테, 야, 좀 바꿔줘라. 우리 애도 있고, 우리 아내 좀 너무 춥다. 이거 고장이 나가지고. 그랬더니 흔쾌히 잘 바꿨어요? 그리고 출발하고 여기 도착 한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차가 오른쪽 다시방에서, 응? 대시보드라고 해야 되나? 다시방. 거기서 불꽃이 튀는 거야. 근데 우린 영화를 너무 많이 봤잖아. 금방 터질까봐 막. 그러더니 차가 다행히 갓길이 있는 여기 고속도로였는데, 덜덜덜덜 흥흥흥 하더니 그냥 섰어요. 다행히 옆으로 비켜서 섰지. 그러더니 불꽃이 튀면서 이렇게 불이 순식간은 아니고 조금씩 막 되는 거야. 근데 뭐 소화기가 있길라나 뭐가 있길라나 멘붕이에요, 멘붕이.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애들한테 거기 뒤에 있는 거, 왜냐면 우린 터지는 걸 너무 많이 봤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는 쉽게 터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게 불이 막 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화기도 없지 뭐 하니까 체코 사람 지나가다가 아직도 기억나. 마운틴 듀라도 부으라고 막 날 주고 도와준다고 했는데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 나중에 소화기도 갖고 왔는데 잡히지가 않아. 그래서 아예 소방차에서 와서 이미 전소 다 한 상태에서, 그래서 막 somebody help me 하고 체코도 못 할 때니까 막 아주 무슨 영화를 찍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그때 애나 저희 아내나 만약에 있었으면 대처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청년으로 갈아타가지고, 저희는 아주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지. 그래서 뭐 이런 죽다 살아나온 무슨 감옥에 있다가 막 나오고 이런 정도의 뭐 그런 간증거리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바꾸어 타자는 생각은 또 어떻게 했고, 참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처음에 나온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어니스트 세클턴과 그의 팀은 남극 탐험 중에 파선에서 얼음 위에 표류했습니다. 남극이나 북극 가다가
파손하면 죽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똑같습니다, 사실은. 세클턴은 아픈 대원들을 남겨도 5명과 함께 구조 요청을 하러 갔는데 그들은 16일간 망망대해를 지나서 1300km 떨어진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한 명의 나오다도 없이 모든 대원이 구조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책에 또 잠깐 나온 얘기, 스톡데일 제독과 아마 미국인이겠죠, 그죠? 베트남 포련 수용소의 작은 독방에서 8년 동안 갇혀 지냈습니다. 풀려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스톡데일과 몇몇 사람들은 결국에 살아남았다. 뭐 이런 영화도 있다는데, 결국에는 성공하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동시에 눈앞에 닥친 현실 속에서 가장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해야 된다. 내일 구원되겠지? 한 달 뒤에 구원되겠지? 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오히려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가 지났는데 구원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왜냐면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되게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뭐라고 하면 옆에 써놓으세요. 현실 감각이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소망인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 감각이 있는 소망. 구원이 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젠간 풀려날 것이다. 나는 여기서 반드시 나갈 것이다. 그러면 운동하고 나갈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몇 년이 될지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 현실 감각, 여기는 나가기 힘들지만 결국엔 나간다. 그걸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어려운 시절을 견디게 한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 있죠? 네?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예를 들면 며칠만 하면 이 고난과 어려움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견딜만 합니다. 제가 군생활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군생활 같은 경우는 언제 제대하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잖아. 군생활을 다 기쁨으로 하긴 힘들겠죠? 남자들 그거를 좀 그죠? 감옥이잖아, 감옥. 공식적 감옥을 2년 2개월을 간 거예요. 거긴 감옥이지. 자유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제가 2000년, 이거는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 제 머릿속에서. 2000년 3월 30일 날 갔는데 2002년 5월 29일이 이제 그 군대 같은 데 가면은 고참들이 막 장난친다고 이렇게 한번 가려보라고 하고, 뭐가 보이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면 그게 네 남은 군생활이야. 막 이런 거 되게 유치한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몰라요. 2002년이 오긴 할까? 뭐 이런 거지. 근데 오잖아요. 어쨌든 끝이 정해져 있잖아. 우리 코로나 때 어땠어요? 코로나가 2022년 뭐 말에 종료된다라는 걸 알았으면 그래도 버티기 쉬웠겠죠? 근데 이거는 뭐 언제 끝나는 건지 뭐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제가 또 설교할 때 저번에도 한번 고백했습니다만 이것은, 코로나는 끝이 막혀있는 동굴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나갈 수 있는 터널입니다. 반드시 반대편 출구가 있습니다. 설교하긴 했지만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도 언젠지를 모르니까 100% 소망 가운데서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린 알죠. 소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반드시 끝날 것이다. 평생 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굴로 여기느냐 터널로 여기느냐,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은 반드시 반대편 출구가 있는 터널일 것이다. 끝이 막혀있는 동굴이 아닐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활 논쟁. 논쟁이라고까지 하기도 그렇습니다만 부활에 관한 얘기. 자, 앞에 한번 봐주세요. 교회여, 소망을 잃지 말라. 우리는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예전에 삼풍백화점도 20 며칠 만인가 뭐 해가지고 그 나온 사람이 뭐 콜라를 뭐 마시고 싶다고 했다나 그래가지고 평생 무슨 뭐 그거 줬다 뭐 그런 얘기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들의 인내와 노력에 감탄하는 것은
아마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몇 가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가지 의문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뒷장에 나와요. 주님께서 비밀리에 이미 재림하신 것이 아닐까? 지금 초대교회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셨는데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 저런 생각까지 했을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그 말이 초대교회 사람들 입장에서는 1, 2년 내에 일어날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만 모르고 있으면? 그렇지 않다 해도 만약 지금 재림하시면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이 어느 정도 돼 있지만 요즘을 살고 우리가 설교도 듣고 막 했으니까 초대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 같은 게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구약만 가지고 구전되어 오는 걸 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막연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써준 거죠. 바울이 이걸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을 근거해서 성경 내용을 아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신약 성경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뒷장이 아니라 1번 부활을 고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잔다. 예수님도 죽은 회당장의 딸을 바라보고 죽은 게 아니다. 얘는 자고 있다. 뭐에 근거예요? 진짜 죽었다 한들 우리는 영원히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잔다는 표현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는 다 핍박 가운데 있었으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도대체 이 핍박이 언제 끝날 것인가? 주님 오셔야 끝나지. 이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림 전에 순교를 당한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은 죽음보다 주님을 만나는 영광에서 제외되는 것이 더 두려웠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죽었어. 그러면 이미 주님을 만났을 텐데 여기서 살고 있는, 현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오시니까 거기는 갔으니까 못 만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이거를 한심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전체를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78페이지. 자, 78페이지에 태은 자매님이 그 78페이지 제일 위에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거기 읽어주세요. 이런 질문들을 답하기 위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포함해 우리에게 이 이야기의 끝을 보라고 권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을 보면 오늘을 살아갈 동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활하리라는 소망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신앙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줍니다. 견디고 인내할 힘을 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말했듯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네, 그거 밑줄 그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그죠?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살고 끝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죠? 네, 계속해서.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삶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질문.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다가 난관들에 부딪혔을 때 부활의 소망은
어떤 도움을 줍니까? 이제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잠깐 저를 보세요. 무슨 드라마였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인가가 죽었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제 위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막 이렇게 앉아 있다가 너무 이제 저는 제 일이기도 하고 참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런 비슷한 얘기하고 슬퍼하지 마. 뭐 할 거야? 앞으로 괜찮을 거야? 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 고난을 당한 그 가정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내 아들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공감을 제일 못한다고 그러잖아. 자꾸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괜찮아. 나중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 자식도 똑같이 그렇게 되면 그 소리 똑같이 할 거냐고. 제가 그 얘기 보면서 뭐 충분히 겪고 저도 뭐 물론 겪었던 일이고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쉽지 않다. 결국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죠? 사망이라는 것이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였는데 인간의 죄의 결과로 그 아픔과 이별의 순간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을 의미하는 거고 부활은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앞에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도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를 위로하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로마서 나온 말씀이 그냥 딱 맞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뭐하고 그럴 때는 그냥 손잡고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으니까 저희 집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한국에서 교회에서 봉고차 타고 그 멀리까지 다 내려와서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 절에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도 안 울고 가족들 다 울고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설교 말씀 딱 듣는 순간 눈물이 터지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와가지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왜 뭐 낙심하고 어려워하냐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으면 엄청 열받았을 거예요. 아무리 목사지만. 그런데 와서 위로하고, 그러니까 위로 예배라고 그러죠. 누굴 위로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예배는 위로하면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인간의 삶에서 그런 일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경험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같이 손잡아주고 우는 자들로 뭐하라고 그랬죠? 함께 울어라. 우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면서 가르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배우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는 자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정신 차리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고 있죠?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뒤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뭐를 되게 옛날에는 극도로 그렇게 했죠? 아유, 아무리 초상집 갔어도 울면 안 된다는 거야.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 천국에 대한 소망인데 왜 우냐는 거예요. 그러면 박수 치고 기뻐해야 돼?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진짜 뭐 호상이라는 건 없지만 연세 또 많이 있으셔가지고 다 누가 봐도 천국 가셨다 해가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전통도 있잖아요. 왜 가서 고스톱 치고 왜 시끌벅적하게 하죠? 슬프지만 거기서 그게 그 나름대로의 위로하는 방법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거기에서 위로를 해야지 가르치고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에는 절망, 죽음은 절망을 상징하는 것인데 부활은 뭐예요? 소망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음을 뭐한 자? 이긴 자.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이긴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망, 죽음, 절망 다 똑같은 부류잖아요. 그것을 죽음을 이기셨다는 얘기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 사건에서 끝났으면 이겼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른쪽 79페이지 5번째 줄 이순희 집사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거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슬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다른 방식으로 애도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슬퍼해야 합니다. 암흑 속에서도 비치는 소망 말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교회를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13절처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는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기에 소망을 품고 슬퍼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래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나는 부활을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실패한 아담과 성공한 아담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 그래서 죽음에서 끝나고 사망의 그 덫에 의해서 결국에는 패배한 자의 상징이 됐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제일 미련하고 실패한 형틀인데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저주받아서 죽은 자니까. 근데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뭐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어제인가요? 제가 그 아침 묵상하면서 역설 얘기했는데, 그죠? 그게 역설이잖아요. 실패의 상징을 가지고 가장 성공한 사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지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위로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는 자들로 합격을.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궁극적으로 결국에 누가 닦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누구 마음 너무 잘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막 뿌리치고 그 장면에서도 저 드라마 그 장면에서도 막 몇 사람이 달려들어도 그 원통하고 막 억울한 그거를 막 분노가 표출되니까 어떻게 해? 안아주고 말할 필요도 없어. 그죠? 자, 그래서 넘어가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소망하십시오.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앞에서 바울은 죽은 자들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게 설명했다면 지금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설교 말씀 듣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우리는 영의 부활과 육신의 부활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런 몸은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 추측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덤문이 열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그날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천년왕국 이런 얘기하면 다 이단인 것 같은데 교회에서도 천년왕국 얘기합니다. 신천신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신지. 아니 신천지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들이 써가지고 이상하게 느낌이 돼서 그렇지. 그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 체코 사람이 우리 지하 들어갔을 때 Do you know 신천지? 했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니네 그거 아니냐고 주변 사람들이 다 두려워가 있다는 거야. 우리 아니야.
그래서 그날 결국에 와서 그 양반은 체코 주인이 뒤에 와서 예배도 드렸잖아. 보면 알아? 자기가? 확인한다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노박씨 잊혀지지도 않아. 안톤 노박씨. 너무 웃긴 거지 그게. 그래서 근데 요즘은 또 전략이 바뀌었죠? 자랑스러운 신천지하고 드러냈죠. 또 예전에는 막 숨어야 된다, 막 기존 교회 해야 된다. 요즘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뭐 자칭 뭐 예수만 한 13분 막 이렇게 계시니까 뭐 성령님 한 50분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하여튼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참. 그러고 이번에 제가 이 청소년부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인간적인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 그죠? 엄마 하나님이 있어야 애들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온 거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함정을 파서 질문했는데 그러네요. 그러네요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여기서 성별 얘기하면 요즘에 좀 이슈가 약간 되니까 하나님이 성별이 막 남자네 여자네,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다 초월하신 분이지. 때때로 성경에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자유로운 모습도 있으시다. 그러나 엄한 아빠의 모습도 있으신 거지. 근데 우리가 어쨌든 통칭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어머니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 어머니 하나님의 자리를 구교 천주교는 누가 차지한 거예요? 마리아가 차지한 거고, 한국에서는 안상홍이 차지한 거고. 안상홍 증인회가 몇만 명 모여요. 무슨 일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목회를 해도 몇백 명 모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건 악의 역사죠. 영의 역사. 이건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어. 홀린 거야, 소위 말해서. 그러면 답이 없어요. 복음으로 계속해서 쪼아주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그게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접촉을 못하게 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의 영은 이제 주님과 이제 함께 있어서 교제하고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죽은 자들도 몸이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휴거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막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릴 때인데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쯤 되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아. 비디오 테이프를 집마다 하나씩 줘가지고 종말에 일어날 해가지고 그 다미선교회라고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비디오 돌려보면 이유가 그때 적그리스도라고 했어. 그때 이유가 한참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세계 통합운동 이런 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나왔었어요. 뭐 나름대로 그럴듯해, 그런 역사를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EU가 10개의 강국으로 편성이 될 것이며, 거기에서 수장이 나오는데 그가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요즘 그런 얘기하면 바보라고 그러죠. EU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센 나라들이 많아요, 그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지 못하면 이것이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이건 나중에 우리 배울 거예요. 전 천년설, 후 천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전에, 천년왕국 전에 재림을 하셨다는 것을 전 천년설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셨다는 걸 후천년설이라고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교회는 뭘 얘기하냐면, 그냥 알아만 두세요. 역사론적 전천년설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따지는 게 일반적인 건데,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단은 아니고,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눈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천년왕국이 또 절대적인 천년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뒤에도 잠깐 다루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다루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처럼, 우리 그런 얘기 옛날 들어보셨죠? 바코드 몸에 찍으면 그것도 희한하게 뭐 숫자가 다 합치면 뭐 666이 된다나 뭐 그래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그걸 찍으면 뭐 우리도 사람 몸에 그게 찍게 되는데 짐승의 표가 돼가지고 그거 하면 구원을 못 받고. 그래서 또 나중에 나온 거 뭐였어요? 베리칩인가? 그거 뭐 해가지고 사람 몸에 뭐 넣는, 또 그거에서 절대로 그거 넣으면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아니죠. 자, 그래서 주님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찾으셨어요? 어디지? 뒷장인가 보네. 네, 한가운데 80페이지 한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산 자가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소망이 없는,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박해받아서 죽고 늙어서 죽고 주님 오시기 전에 자꾸 죽으니까.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공중 재림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상관없어. 이미 죽은 자들도 부활할 거고 너희들도 죽어도 또 부활할 거고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 오면 너희들은 휴거할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밑에 보면 80페이지 하단에 첫째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고은정 입사님 읽어주세요. 첫째 그는 후렴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주께서 친히 임하실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자, 잠깐만. 그게 있죠? 비밀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나팔 불고 난리 나고 모든 사람이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오셨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미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게 몇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전천년설 중에 극단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천년왕국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히 많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씩 다른데 정확한 포인트가 달라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방법론적인 게 희한하게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비슷해 보이죠. 사이비만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비는 처음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무서운 건 비슷하거든. 근데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이미 주님이 재림하셨다. 어디 재림하셨어요? 공중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 이미 공중 재림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오셔서 다른 성경도 주셨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쓴 표현과 비슷합니다. 마지막 날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관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신원하시고 대적자들을 없애시리라는 진리를 확신합니다. 그날은 믿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승리의 날이자 축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죽었든지 살아있던 시간에 그날을 교대하면서 고통과 고난을 견디고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셨다는 걸 온 천하 만민이 알게 하신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셨다가 또 막 가시고 또 오신다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오시면 끝난 거야.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둘째,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또 질문이 또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질문 또 있죠? 바로 밑에 여기 81페이지 여기. 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써놓으세요. 소망을 행위로 표현한 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한 얘기인지 몰라요. 소망을 행위로 표현한 게 사랑이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 나눴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가장 쉬운 사람 되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교회마저 계산하면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계산적 논리로 되죠.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인풋을 했기 때문에 아웃풋이 이 정도 나와야 경제 논리에 맞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응? 제가 이제 군대에서 있을 때 그 진중 세례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훈련병이 어떤 데 큰 데는 몇백 명, 몇천 명 되거든요. 그러면 세례 받을 사람 해가지고 이거 합니다. 거기는 이제 세례를 뭐랄까 굳이 교회적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신학적인 건 세례를 저렇게 해줘도 되나 막 할 정도로 막 남발하지. 세례는 사실 신앙적인 자기의 고백이 있어야 내가 하겠습니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건데
거기는 사실 이 롯데리아 햄버거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그랬으니까 한 번 더 받아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왜냐면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하는 건데 세례자를 다 모아놓고. 근데 보세요, 예를 들면 1000명 진중 세례했어. 근데 그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친구가 몇 명이 있을까? 근데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가 롯데리아 버거 먹으러 왔든 뭐 하든 이 세례의 의미에서, 이번 주에 우리도 세례 있습니다만 손을 얹고 할 때 무슨 전기로 막 찌직찌직 하는 그거는 오지 않을지언정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따뜻하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 심어줘도 그것을 통해서,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이 친구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것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죠. 거기다 투자할 게 아니지. 사실은 더 좋은 데다 투자를 해야죠. 투자하려면 그래야 열매도 더 크고 모두 있을 수 있어요. 진중 세례에 대해서는 아직도 비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경제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좀 깨어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세대 계속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에 돈 많이 투자하는 교회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눈에 보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세대한테 투자하는 게 경제 논리에 맞아요. 그래야 더 헌금할 테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죠? 청년, 청소년, 아예 뭔가 생산적인 세상적인 경제 기준으로 되지 않는 애들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교회는 자꾸 땅의 것만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결국에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전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재림이 나중에 있으니까 천천히 믿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하루라도 빨리 전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 기본적인 전제가 오늘 오셔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잖아요. 일반적인 마음은 주님 좀 나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애들도 좀 크고 저도 좀 즐길 것 좀 즐기고 좀 나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그래서 누구 하나 다른 누군가를 품으란 얘기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나 내가 누군가를 항상 마음에 한 명은 품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프라하에 사는 분이든 아니든. 응? 이순희 집사님 목자시니까 누구 품고 기도하는 분이 있으시죠? 네. 우리 권윤주 집사님 누구 이렇게 품고 계신, 뭐 꼭 프라하에 있지 않아도 기도하는 분이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네. 이민 사모님 있으세요? 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담임 목사로서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장기 결석자라든지 누구든지, 왜냐면 완전 이런 표현도 좀 그런데 완전 생짜배기 이 성도들을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미 교회 와가지고 물론 좀 상처받고 다시 막 그런 분을 다시 이렇게 오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이미 가르칠 때로 좀 어느 정도 가르친 분들을 다시 좀 복음을 약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데려오는 게 사실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품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넌 할 대로 해. 이러면 안 돼. 다른 데는 포기해도 교회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점점 이런 분들이 많아질 텐데, 그렇죠? 자, 그래서 전도를 미루고 전도를 놓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태은 자매님도 여기서는 교회 나오신 지 제일 거의 짧게 되셨지만 누군가를 품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있으실까요? 아직은? 아직은 없지만, 네. 이번에 또 세례 받고.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는 게 뭐야? 누군가 있긴 있는데, 아니, 누군가를 그냥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내 마음속에 품어서. 이제 그러니까 그 품은 거를, 왜냐면 이거는 어쨌든 인간이 해야 되지만 뭔가 어떤 액션을 그 마음에 품은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것을
내가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해서 어느 순간 그게 또 딱 맞아야 되거든. 그 절묘한 순간이 있어. 그래서 예전에 3번, 4번 거절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딱 얘기하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런 얘기는 주변에 특히나 목장 같은 데는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돼. 그 누구 한 명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좀 표현이 좀 그랬는데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저 사람은 좀 프라 내에서도 소문도 안 좋고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교회는 포기하면 안 돼요. 결국에 살인자도 원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는 게 복음인데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회개하면서 얘기했잖아. 목사인데도 누군가가 그런 얘기 들으면 누구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저만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다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야, 목사님도 저렇구나.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 보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교회가 저 사람 안 안아주면 안 돼. 제가 잠깐 하나 광고를 드리면, 그래서 좋은 기회가 그 주일날 그때 누가 오셨었는데, 그때 누가 오셨을 때였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장로님도 오셨을 때였나? 한부영 씨 길 틀은 거 기억나세요? 찬양 중에 그 영상 보면서 우리가 설교 끝나고 찬양 안 하고 아예, 이재 집사님은 아예 없었으니까 모르겠구나. 그지? 저희 아내도 모르고. 그 길이라는 찬양을 틀어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소영자매님 있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마이크 잡고 나가서, 나중에는 그냥 한 소리야. 뭐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나중에는 우리 한부영 씨가 직접 오셔가지고 찬양인도자거든요. 한국에서 유명한 찬양인도자예요. 그리고 마커스 밴드라고 해가지고 찬양인도에서 워낙 큰 그 단체죠. 지금은 이제 나와서 따로 사역하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직접 들을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웃자고 한 소리 솔직히 얘기하면,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 한부영 씨한테. 네, 그쪽 단체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12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이렇게 집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카톡 서로 얘기하면서,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농담처럼 성도한테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저희는 막 그렇게 누가 오시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전혀 없고요. 또 더군다나 한부영 씨는 얼마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12월 초에 오시면 우리가 막 이웃도 초청해가지고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간증 집회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한 분이 또 있어요. 한부영 씨랑 이게 2분이 팀이야. 그래서 이제 요즘에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 참 감사하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구글에서 우리 교회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프라 한인교회를 많이 검색합니다. 그잖아요. 뭐 프라 한방교회를 알아서 치는 게 아니라, 프라 한인교회를 치면, 네이버에서 치면 프라 한마음교회가 제일 먼저 떠요. 저희가 네이버 기반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번 또 바뀌기도 해. 근데 어쨌든 그분한테는 첫 번째에 떴나 봐. 그러면서 이분이 또 감사하게 다음 주에, 제가 서울신대 출신이잖아요. 서울신대 가서 사역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제가 서울신대 출신이라 하니까 그걸 보고 꽂혀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신 거야. 뭐 하나님이 하셨죠. 감사한 건데, 이제 제가 픽사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다른 데 가면 안 된다고 제가 한 번 더 연락을 그래서 이제 드레스덴에 뭐 어디 하나, 비엔나에 하나, 이제 우리 하나, 이제 이렇게 여행을 오시는 건지 뭐 사역 겸 해서, 그래서 그럴 때가 너무 좋은 기회예요. 왜냐면 새로 오는 사람만 보고, 우린 예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주일날 아무리 대예배지만 저는 기존 신자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 왔을 때를 포커스에 맞춰놓고 설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새로 오신 분들이 보면 뭐 바울 얘기하고 뭐 데살로니가 얘기하고 이런 것부터가 되게 마음에 좀 별로야.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와서 처음 온 사람이 설교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뭔가 은혜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찬양은 다르죠. 찬양은 자기 고백이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있었던 일들 얘기하고 하니까, 제가 마음에 품은 사람들 왜 얘기하냐면, 그런 분들을 고를 때 이번에 한번 포스터도 만들고 좀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감사하죠. 사실은 한국에서 부르려고 하면 일정이 막 꽉 차 있죠. 이런 분들은 1년 스케줄이 다 나오니까. 근데 이제 해외 온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가지고 딱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주변에 품은 분들을 그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12월 첫째 주
누가 나와요? 아,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이거는 말씀이 좀 긴데 같이 읽지 않고 제가 딱 1분 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있죠? 거기부터 11절까지 속으로 한 번만 읽어주세요. 각자 한번 읽어주세요. 다 읽으셨나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건데 새로운 교육관 가면 이렇게 요런 형태로 저 앞에 있고 그리고 요런 거 여기 하나 갖다 놓고 여기는 칠판 놓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운데 비워놓고 이렇게 디귿자 형태처럼 이렇게 놓고 그러면 한 번에 한 20명까지는 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하여튼 그 정도. 네. 그래서 어제 보고 왔는데 그래도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일이니까 참 감사하고 좋더라고. 그냥 그랬다고요. 네. 자, 주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자, 주의 날의 특징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임한다. 누구든지 결코 피하지 못한다. 포기하라는 것 아니라 준비하라는 뜻이다. 9절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주의 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것은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시로 기도해야 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건 옛날에 노래 중에도 무시로 있지 않았나요? 거기서 말하는 무시로는 뭐예요? 이런 의미예요? 무시로 길거리 이름이에요? 아니잖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나나나나나나나 이거는데 갑자기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가 궁금하네. 여기서 말하는 무시로는 상관없이 때가 상관없이 제가 기도에 제일 좋은 거 그때 말씀드렸죠. 아우 누구 집사님 이재 집사님이 저한테 뭔 얘기했어. 아 그래 제 집사님 기도할게. 이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냥 들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권윤희 집사님이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딱 들었어. 그래 기도해야 되겠네. 그냥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이제 솔직히 목사님 아니면 거기서 딱 어떤 얘기 딱 들었는데 집사님 여기서 기도합시다. 이거 하기 쉽진 않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거기서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장 같은 거 나눔 할 때도 목장에서 기도 제목 나와서 좀 큰 건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때때로 때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 4번 기도했듯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다. 호심경은 뭐죠? 호심경. 이거잖아, 이거. 앞에 하는 거, 그죠? 경자 써서 옛날엔 그게 약간 좀 이렇게 거울같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형태였나 보지, 그죠? 그리고 투구를 써야 된다. 우리 왜 이거 전신갑주 얘기할 때 뭐 투구는 뭐고 호신경은 뭐고 배웠잖아요. 여기서는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말씀으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저번에도 왜 잠깐 우리 얘기할 때 뭐 얘기하는데 부활은 부활인데 이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그래서 사람 몸이 뭐 어떻게 부활할 거야? 맞잖아요.
영은 부활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몸이 부활한다며.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몸은 아닐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해주면 넌 그럼 뭘 근거로 얘기한 거야? 아니 예수님께서 다 나오잖아. 너 성경 말씀 몰라?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지. 근데 이거는 이쪽은 나의 공격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랑 싸워도 제가 이기기 쉽지 않아요. 최소한 좀 그런 얘기지만 최소한 비기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도 할 말이 없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 딱 얘기하면 우리 꿀먹으면처럼 그런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먹는 말씀, 매일같이 묵상하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게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 66권을 뭐 한 달에 끝내고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평생 묵상했던 말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근 2달간 귀에 인이 박히도록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도행전 나중에 또 보겠지만 그때 이거구나. 그때 얘기했던 이거.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피차 권면에서 서로 덕을 세워라.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 결국에는 피차 옆에서 끌고 밀고 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편과 등산해 보신 분? 등산. 우리 제입사님이 먼저 올라가요? 진혁사님이 먼저 올라가요? 손잡고 올라가요? 그냥 앞에 막 가?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그러지만. 나도 그래. 나도 가다가 기다려주거든? 근데 거꾸로 제가 막 엄청 힘들 때, 저희 아내도 체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막 못해? 그래서 뒤에 여기만 살짝 대도요? 어때요? 밀어주는 게 아니야, 그거는. 대고 있는 거지. 파워가 50%가 더 생긴답니다. 이론적으로. 심리적인 것도 있고, 내가 이제 어쨌든 이게 된다는 거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외롭게 싸우고 뭐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답 안 나오는 게 없어.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다. 그리고 우리에서 한 마음과 나가는 이 우리 말이 통하는 우리 정서가 맞는 우리 이 한인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죄송하지만 제가 코로나 때도 성경 공부하고 지금도 성경 공부하잖아요. 언제가 더 힘이 날까요? 막 코로나 때 막 소망이 넘쳐가지고 그때 막 방방 뛰면서 했을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다행인 건 저는 한국 가서 뭐 몇백 명 있는데도 설교해봤지만 그럴 때 더 힘이 납니다. 그게 목사님 관종인가 보다, 무대 체질인가 보다 이게 아니고 오는 힘이 있어. 우리 얼마 전에도 그래도 우리가 한국에서는 장로님들도 워낙 많고 그쵸? 장로님 진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때 오셔가지고 막 아멘만 크게 해도 설교하는 목사가 그리고 교회 자체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 그래서 장로님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 진짜 장로님이 너무 많은 곳에 있다가 여기서는 없는 데 오니까 전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지 막 장로님들 그냥 앞에서 막 무기 잡고만 앉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뭐 특별히 뭐 하는 것도 없으신 것 같은데 연세 들어가지고 막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반대 나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와서 그렇게 찬양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다 도전이 되더라고. 너무 제가 참 좋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얘기 다 전체적인 얘기는 제가 다 했고요. 여기 오른쪽 위에 83페이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소유와 같은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관리에 대한 거는 어떤 비유가 제일 유명하죠? 관리하는 거, 맡겨준 거. 달란트 비유잖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제가 비유 얘기할 때 1달란트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대략 뭐 진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금이니까 금 1달란트가 4억이라고 했습니다. 4억. 그러면 기초 사업 자금을 조금 줘가지고 1달란트 조금 줘가지고 못했다는 거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4억은 지금 줘도 내가 무슨 사업이라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얼마 남겼냐? 경제 논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손해를 봐도 그 달란트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그 달란트를 썼냐 안 썼냐, 그냥 묻어두고 게으르게 있었냐, 이 차이인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손해를 봐도 주님은 그 논리대로 한다면 칭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까.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네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어.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이게 성경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했죠? 그냥 묻어주는 거야. 나중에 쓰면 되지. 이거 하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거는 신뢰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지.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주인을 잘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인생은 즐기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봤듯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고 미련한 사람이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운 사람이 된다. 그러면 성화와 영화라고 그랬죠? 여기 나오나? 자,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소망은 힘든 오늘을 살아갈 의미와 힘을 줍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소망은 더욱 많은 것을 줍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볼 수 없는 것을 고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날 말입니다. 그래서 왜 나중에 한번 모르시는 분들, 우리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나라는 찬양 있잖아요. 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래서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그걸 봐야 신앙생활에 참 재미와 기쁨이 느껴져요. 그게 그 맛을 못 보면 이거 뭐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중에 꼭 나라는 찬양 써놓으시고 나라는 찬양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나라는 찬양입니다. 송명희 그렇죠? 그분이 몸이 안 좋으시고 했던 그게 있어서 그렇죠? 재림에 대해 같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은 이 세상을 더 잘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단순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넘어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그날에 우리가 죽었든 살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모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에는 소망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이거예요.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망의 성취, 소망의 근원이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죽기 전까지를 우리는 뭐 된다고 그러죠? 성화된다고 그래요. 성화. 근데 성화가 더 이상 될 필요 없는 단계. 저번에 황 목사님 오셔도 한번 얘기했죠? 마지막 최종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영화라지, 영화. 지금은 성화의 단계. 거룩해져가는 단계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날은 최고 고점을 찍었어. 정점을 찍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소망조차도 품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여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과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화의 단계다. 그래서 결론 그 전에 사탄과 죄와 죽음에 내려질 심판은 그 얘기 써 있는 거 있죠? 그 83페이지 제일 밑에. 그죠? 사탄과 죄와 죽음에 내려질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도록 격려합니까? 사탄의, 지금 이건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작가에 의해서 사탄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게임은 끝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무적행이라고 하는데, 무적행. 영원히 다시는 나오지 못할 그 감옥 같은 무적행에 갇혀서 끝난다. 결국에 우리는 유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단 하나 미워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죄를 미워하고 사탄이 무적행에서 다시 나오지 못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결국에 우리는 승리한다. 그죠? 마지막 최종 승리자는 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당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고 계십니까? 곽 집사님, 혹시나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곽 집사님도 모태신앙이신가요? 한 번 정도 신앙을 한번 떠나고 싶다거나 교회를 한 번 좀 안 다녀보고 싶다거나 교회를 그런 생각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
여기서 옛날에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방황했죠. 그때 그냥 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생각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생각하자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저는 교회는 떠났지만 혼자 말씀을 더 갈구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저한테는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처음 말씀을 제 스스로 큐티를 습관적으로 하게 된 때 그때였거든요. 오히려 더 사모하니까. 말씀 사모한 시기가 그때였고요. 스스로 좀 독립하고자 했던 시기가 그때였고요. 마침 이제 교회를 꼭 나가야 되겠다고 한참 찾고 있었는데 그 태연자매님의 제가 전도했어요. 나오시기도 전에 제가 전도했어요. 또 이런 이야기는 또 흔히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전도한 거 막 그런 생각도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하고도 이제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체코에 사는 사람이고 또 뭔가 막 사업적인 것도 하는 사람이라 예를 들어서 막 그 유치원이나 그런 데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또 막 너무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뻔한 건데 좀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런 얘기들을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되게 안 했거든. 근데 돌이켜놓고 생각하면 또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막 그런 생각들이 최근에는 좀 많이 몇 년 사이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 곽 집사님도 얘기하시지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인간은요 방황하고 뭔가 좀 떨어져 있고 그런 기간도 종종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황하는 것과 영원히 끊어지는 것은 완벽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아이들도 우리가 양육하고 하지만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점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뭐 하면서 애들의 신앙에 이것은 점점 약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럼 뭐 다른 뭐가 필요하냐? 그래도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교육을 강화하고 그 안에서 그 눈높이에 맞게 아이들에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는 있지만 방황하고 좀 멀어질 수 있지만 끊어지지 않는 아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심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깊게 내리고 있으면 지난주엔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람 좀만 불면 그냥 쑥 넘어지는 애들은 결국에는 겉은 괜찮아 보이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그 쓰러진 애 보세요. 뿌리가 나무가 있는데 부러진 애들 보면 넘어져 있는 애들 보면 뿌리가 요만큼 있습니다. 요만큼. 그게 잘린 건지 뭐 어쩐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애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되게 힘 빠지고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젊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희 목사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교육하는데 향후 1년 뒤에 이분들이 여기서 막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 교회에서 올인해가지고 나중에는 다른 교회 가서는 막 힘쓸 힘도 없게 만들어놔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런 마음을 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이 성화의 작업을 통해서 단계를 통해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가지고 있을 지금 전 세계가 뭐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에너지원 때문에 난리잖아요. 에너지. 점점 AI 뭐 그거 되면서 이제 에너지를 전기를 쓸 일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또 원자력으로 돌아가고 지금 그래서 체코도 그 수혜를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감사한 일이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끊이지 않는 용광로 같은 이 에너지원 그것을 지금부터 마련하지 않으면 이게 10년을 갈지 20년 갈지 모른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10대나 되니까 그나마 뭐 개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도 듣고 뭘 하지. 아니 20살 넘어가고 30살 내 눈에 안 보이면 분명히 보세요. 아 뭐 이번 주는 뭐 바빠서 못 갔어요. 회사 다니다가 뭐 해서 못 갔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무슨 줄이라고 하죠? 이게 땡겼다가 놓으면 텐션이 유지되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의 어찌 보면 기소 본능 같은 것을 심어주는 작업이 말씀을 넣는 작업입니다. 어? 이 아이가 한 번도 방황하지 않고 뭐 계속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야지. 이건 욕심이야 사실. 때때로 방황도 필요해. 아까 곽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시간이 오히려 그 광야 같은 시간이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단계가 없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결국에 돌고 돌아도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욕심 안 낸다고 하면서 제일 큰 욕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막 대단한 게 내 안에 막 눈에 보이고 뭔가 변화가 막 확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지금 이미 우리는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그 그리스도와 연결 그 검은 네모칸 안에 있는 거 우리 곽수사님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의 날을 줄기차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주의 날에 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진리와 관점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림, 재림. 구약시대 때는 초림 얘기 아니라 계속 주의 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역사적 기록으로 봐도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000년 될지 2000년 될지 당장 내일일지 한 달 될지 모르지만 재림 예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 때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으로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70년, 80년 우리가 한 80년까지 살았다, 90년까지 살았다. 죽는 그날 다 이루었도다 하는 그런 고백은 예수님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쉽고 이거 하나라도 뭐 할 걸. 그런데 그 순간이 거기서 땡 하고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900년, 9000년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복이에요, 복.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여기밖에 못 보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살 수 있잖아요. 자,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질문 없으신가요?